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보통 성경 2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은 소리로 읽어 가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요즘은 한국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땅이 꺼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땅이 꺼져서 구멍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9m 깊이의 웅덩이가 생기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지질은 석회 안반 위에 석회 안반이 있는 지질입니다. 석회하면 아시다시피 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깎아나가기 때문에 얼마 정도 시간이 길게 지나면 동굴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무거운 건물이 들어앉으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석회 안반이 삭아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지층을 떠받치고 있던 지하 수맥이 고갈될 때 땅이 꺼집니다. 여러분 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걸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설마 내가 선 땅이 꺼지려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싱크홀입니다. 꺼진다는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4가지 정도의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타거나 비추지 않게 된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꺼지고 영향력이 꺼지고 분별력이 꺼지고 지혜가 꺼지고 어두운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사라져 다른 곳으로 가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그리고 삶의 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되다. 자동차가 엔진이 꺼지다.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다. 맥 없고 영향력 없고 힘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열정도 없는 꺼진 크리스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려앉아 빠지다. 땅이 밑으로 푹 꺼지다. 그럴 때 4번째 정의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지지 않을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꺼지는 기초도 있다는 뜻인데요. 뭐가 꺼지는 기초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이 다 꺼지는 기초입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돈 새 나가는 날 여러분의 삶의 의지도 새 나갈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함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면 그 건강 사그러드는 날 여러분의 삶의 꿈도 삶의 가치도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적 지위가 날아가는 날 여러분의 정체성도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꺼지지 않을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탐험을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쉬운 말을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첫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은 뭐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그 속성이 오늘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상관이 있는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한 깊은 소원,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땅이 꺼질 듯한 깊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꺼지지 않을 인생을 그 하나님의 자존성 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 어휘로 설명 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작은 두뇌로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거나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드러내신 그 계시를 근거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있게 된,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의자,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땅에서 쇠를 캐냈습니다. 철을 캐냈습니다. 누군가가 땅에서 석유를 뽑아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과 석유는 어떻게 거기 있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선가 어디선가 무엇으로부터 반드시 왔습니다.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면 끝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기원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원은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답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건져낼 그의 도구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지, 도대체 너에게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한 그 신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I am that I am.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소개하는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신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은 다 기원이 있어요. 아버지 신은 제우스고
그 아들 신들 많죠. 아폴로도 있고 뭐도 있고, 누구의 신의 아들은 뭐고 누구 신의 딸은 누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기원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기원이 없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기 위해, 존재하시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에 의존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아주 훌륭한 일 해내셨습니다. 그러면 다 선생님 덕분이지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죠? 수많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제 존재는 누군가의 의존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빚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빚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를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설교 중에 오늘 읽은 설교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기원이 없다. 스스로가 기원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은 뭐죠? 그 하나님의 자존성이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오늘 각박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척박한 현실 속에 있는 나와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신학적인 명제가 어떻게 상관이 있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600년 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신의 명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명함을 주실 때 명함에 쓰여 있던 그 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모두 자음으로만 써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읽지 않았다고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이름은 잊혀졌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라는 이름으로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글자와 합쳐서 우리가 발음하기를 야외 혹은 여호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36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1600년이 지났습니다. 1600년이 지났는데 한 분이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걸 어려운 말로는 구속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상태였길래 우리가 모두 싱크홀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메울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는 깊은 싱크홀에 빠진 것입니다. 왜 싱크홀에 빠졌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었던 도덕적인 몇 가지 죄, 분명히 그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했다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은 죄가 아닌데 돈을 훔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지만 본질적인 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살인이 죄라고 말하지만 살인은 본질적인 죄가 아닙니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불효나 거짓말이나 이 모든 것은 죄에서 맺히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 밑둥 죄가 뭐냐? 나의 존재의 기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내 존재 기반에 하나님을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 인류는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넣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거와 이유로 모시지 않고 대신 나 자신을 스스로를 내 존재의 원인으로, 존재의 기반으로,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싱크홀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17번이나 넘는 근 20번에 가까운 횟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shepherd.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왜 그 나는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그게 바로 모세가 36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명함의 글자입니다. I am.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 나사렛 목수 저 인간이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 I am으로 주장한다고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나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삼는 이 죄의 원뿌리, 그거를 큰 S자 sin, 더 sin, 단수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죽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I am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옴표,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I am that I am인 것을, 내가 바로 그 I am인 사실을 너희가 거부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도덕적 교훈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 그거 되뇌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는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요 구세주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목격한, 관찰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몇 가지 도덕적인 죄에 나를 괴롭히는 도덕적인 죄로부터 양심을 무마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작은 죄들, 신스를 생산해내는, 열매들을 생산해내는 원뿌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I am 그럴 때 그 I에 하나님을 넣는 대신 나 자신을 넣는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본질이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구원,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는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40년, 둘째 40년, 셋째 40년. 첫째 40년, 모세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40년, 나는 할 수 없다. 세 번째 40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40년, 이집트의 왕자의 서열에 속한 지도자로, 그가 내 힘으로 존재 기반, 나 자신을 존재 기반으로 삼아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그가 휘둘렀던 주먹은 한 사람을 때려 죽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로에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40년, 그는 40년 동안 양궁덩이 쫓아다니며 양치는 목자로 전락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바로 그것을 철저하게 배운 그때 I am의 I는 모세였는데 그 I am의 I자에 모세를 넣은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절박하게 깨달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 I자에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날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외로울 때 I am your friend, 나는 네 친구다. 모세가 헷갈릴 때 I am your guide, 내가 네 길잡이다. 모세가 궁핍할 때 I'm your provider, 네 모든 쓸 것을 채우는 자다. 모세 그 백성들이 병들어 기도할 때 I'm your curer,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하나님의 I am 뒤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든지 말이 되는 새로운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마지막 81세부터 120살까지 살았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첫 40년입니까? 두 번째 40년이니까? 세 번째 40년입니까? 아직도 나를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아직도 나 자신을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이유로 삼고, 기초로 삼아 이대로만 되면 나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산다면 철 모르는 사람입니다. 첫 40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제 졸업식이 가까웁니다. 이제 제3기로 들어갈 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IM의 I자의 주인공을 여러분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자리바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제가 지은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는 같습니다. 찬탈입니다. 찬탈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찬탈이란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왕이 있는데 모반을 해서, 반역을 해서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될 때에 그걸 찬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찬탈 상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리가 찬탈의 원리가 아닌데, 아직도 나 자신을 나의 존재 기반으로 의지하고 나 자신을 강화해서 그를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모세의 첫 40년, 나를 기반으로 삼았던 삶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나를 기반으로 살았던 삶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사는 삶으로 빨리 여러분의 삶의 모두를 바꿔야 합니다. 전향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I am, 내가 네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네 길이다. I am, 내가 네 공급자다. 날 따라오면 굶어 죽지 않는다. I am.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I am, 내가 네 친구다. 내가 네 대책이고, 내가 네 돌파구다. 내가 네 길이고, 내가 너의 지혜다. 제 안타까운 소원이 있다면, 많은 성도들이 무너질 기초 위에 삶을 사느라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꺼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시기를 제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 하나로 결판이 납니다. 어느 답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모세의 첫째와 둘째 40년을 살 건지 셋째 40년을 살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내게 I am의 I는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예수님인가?
어느 곳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자신을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세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구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